기도합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 쾌고르가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초만원을 이루는 극장에 이 뒤쪽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극장 주변에 불이 났으니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참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장 주인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배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뒤쪽에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궁궐에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일렬로 해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맡았던 이 유명한 이 연극 배우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질서정연하게 이 극장을 빠져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는 좀 연극을 특이하게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벌벌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제가 불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비상구를 찾아 질서정연하게 나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진짜 같이 하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불이 이제 연극장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람은 그제서야 혼비백산이 되어서 밖으로 뛰쳐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희생자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아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 것, 우리가 바른 성도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간다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기준을 잡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하고 싶었을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 신앙의 바른 자세,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에도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내가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간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마음에 담기 위해 예를 쓰라, 힘을 내라, 전념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한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으며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려주신 수많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구제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편견을 버리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습니까? 성도의 가마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으십니까? 서로의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마를 받고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죄인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유무도 많이 다릅니다. 삶에 자라는 배경도 다 틀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서로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식해서 함께 일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가난해서 내가 함께 일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 되는 삶,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이 그들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기뻤는데,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야 되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 그 신앙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우리의 마음이 퇴색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은 사라지고 외식만 남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너희들은 한 마음을 가져라. 제발 편견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예수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소유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과거가 있고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나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현듯이 과거에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참 많이 변했네. 우리 이런 마음을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취미가 같은 사람, 성격이 같은 사람, 여러 가지 직장이 같은 사람, 서로 끼리끼리 모임의 교회로 바뀌어 갈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부류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서로 당파를 짓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신앙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다면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이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가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편견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정하고자 할 때에 그 뒤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 나는 바쁘니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진정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도와줄 때 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진정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뒤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신이시면서도 그가 하늘의 보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면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였던 영안이라는 사람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능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무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 주석에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겸손의 미덕을 벌써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마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태도, 내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재능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분명 자신을 겸손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가 처음 어렸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삭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성해지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가 건강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이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의를 범하고 놀러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오라 해서 기도해서 물질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강성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때에는 내가 교만한 말로 말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히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참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높여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아지도록,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은 참 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겸손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겨줌으로써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들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에 주님의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나눔,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냐? 주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라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자세는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려와 나눔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 사람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성도요, 우리 거제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끼리만이라는 것, 나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교회마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눔과 배려가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좋아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고 내 이익만을 이야기하며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할 때에 오늘 모 성도의 집에 가니 참 우리 성도들에게 조그만 물건이라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그분조차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 기쁨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분이 진정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가 갔을 때에 목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그 나눔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 주며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나눠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 고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